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집을 도로 칼에 꽂으라.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장면에 대한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유다가 그 배반할 것이라는 예고가 사실은 이제 26장 21절 이후에 이제 나왔는데요. 그 유월절 식사에 이제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한 예고 이후에 유다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성경에 이제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날 이후부터 그 시간 이후로부터 유다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공회의 협조를 구하고 또 파손된 군대와 함께 동행해서 약속된 장소에서 이제 사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기까지 이 모든 일이 그저 준비 없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와 같은 구체적인 노력, 배반의 노력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팔기 위한 배반의 노력이 있었고 그 결과로서 오늘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체포되는 장면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한 가지 어떤 전제는 뭐냐면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무력에 의해서 희생당하신 채 잡혀가지고 돌아가시는 것이냐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을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제 이 내용 자체가 예수님의 주도적인 어떤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의도 아래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처럼 이제 보여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53절, 5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알았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잡히시는 사건, 그 순환의 일체의 사건들이 첫 번째의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고요. 두 번째는 아들의 자발적인 순종과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마태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분명히 그러한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런 대속적 구원의 어떤 역사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복선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깔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어떤 존재로 오셨다고 하는 그 자기 정체성에 대한 그 이해가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사명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었고 의지적인 순종을 따라서 구원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점은 적어도 성경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47절에 이제 유다를 설명할 때 굉장히 그 모순적인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사도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유다가 누구랑 왔냐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 그리고 이 무리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라고 했을 때 여기 지금 그 대제사장과 그 백성들의 장로들, 사내들이 파송한 국경 수비대든지 어쨌든 군병들을 데리고 온 것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구태여 이와 같은 칼이나 뭐 몽치 같은 몽둥이 같은 이와 같은 무장이 불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 것은 예수님 그 자체를 범법자, 그리고 어쨌든 불의한 자로 더욱 백성들 앞에서 뭐 지금 몰래 왔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보다는 백성 중에 어떤 추악한 범인을 잡아가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모함하고 잡으려 왔는데 48절에 보면 또 유다가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 안녕하십니까 랍베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9절에 보면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입을 맞췄거든요. 이게 미리 약속한 이제 어떤 사인이었는데 유다는 존경과 화해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인사를 결국은 예수님을 잡기 위한 함정으로 지금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최대한 지혜를 발휘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역대급 배신이 아닐 수가 없는 사실인데 지금 어쨌든 유다는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그 어떤 신의도 보여주지 않는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47절부터 대략 49절까지 유다가 지금 행해온 이와 같은 그 추악한 범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반응하시는지가 50절에 나옵니다.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기 보면은 친구로 이렇게 부르신 것은 매우 의외입니다. 근데 이 친구라는 칭호는 사실상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굉장히 역설적인 의미로 많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 13절이나 22장 12절 같은 데도 보면은 포도원 농군의 비유라든지 뭐 이런 비유에서 지금 그 주인의 그 선한 의도에 대해 반한 어떤 악한 태도로서 불순종했던 이들에게 이제 표현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20장 13절 예를 들어서 보면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나오는 건데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일꾼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1시간 전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을 때 제일 먼저 들어온 품꾼이 항의했던 거 대명에서 이제 이제 말씀이 나오는 건데 거기에서도 이제 항의하는 품꾼에게 친구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22장 12절에도 보면 이게 혼인잔치의 비유인데 여기서도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한 손님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유다를 칭한 것은 친근함의 표현이 아니라 책망의 의미를 이중적으로 내포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러나 다만 이제 친구여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러니까 왜 왔느냐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온 일을 행해라 이렇게 말한 것에서 지금 이미 그 유다가 모든 것을 다 각오하고 와가지고 지금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좀 이해하기는 힘들지만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신 것 같아요. 네가 여기 온 이유가 정말로 진실성을 담보한 행위냐? 어떤 목적을 위해서 네가 지금 이렇게까지 살아왔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촉구. 이거는 앞서서도 그 유월절 식사 때 나와 함께 손을 이 떡반죽 그릇에 넣는 자가 바로 그니라 뭐 하셨을 때도 이미 그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과 여지를 열어두신 것인데 아마도 이와 같이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결국은 가룟 유다의 어떤 예비적인 행위 그리고 와서 배신과 예수님을 팔아먹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고
이 두 가지 상실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유다의 꾀에 넘어가거나 군인들의 힘에 무력에 굴복하시거나 운명의 자신의 삶을 맡기면서 좌절한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 모든 일들에 대응하시면서 메시아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구원에 대해서 교리적인 측면에서 뭐 그렇다 이렇게 믿기는 자꾸 하고 이렇게 생각은 해왔지만 역사적으로 정말 2000년 전 청년 예수로 오신 바로 그 분께서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전 과정을 정말로 자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이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능동적으로 이끌어 나가신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계속된 질문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2000년 전에 인격적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던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메시아라는 자기 인식이 분명하셨고 또 그 모든 역사적 사실들을 능동적이고 자의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이것을 인류 구원의 한 사건으로 의도적인 어떤 헌신으로 순종함으로 행하셨음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게 가능해야 우리의 고백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와 같은 죽음을 죽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영웅적 죽음을 신학적으로 윤색하고 해석한 게 아니라 실제가 그렇고 우리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계시적 삶을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깊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주님과의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대화가 끝난 다음에 뜻밖의 베드로가 이제 개입을 합니다. 여기 지금 베드로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칼을 꺼내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어요. 요한복음 18장 10절에는 이게 이제 베드로였고 희생당한 사람은 말고였다.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밝혀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교훈적인 태도로 제자들을 대하십니다. 52절에 보면 칼을 꽂으라. 칼을 가지고 행하는 자는 다 칼로 망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무력으로 이거 해결하려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나에게 보낼 수 없다고 너희 생각하냐. 너희들 이런 식으로 행해서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무력의 희생자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스스로 예정된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고 지금도 붙잡히신 이유는 그들을 피하지 못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저항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결단하시고 행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고 성취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좀 정리를 한다면 예수님은 오해를 무릅쓰고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순환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오늘 56절 그리고 그 뒤에 얘기 베드로가 이제 부인한 얘기까지 다 이제 포함해서 이제 이해할 때 놀랍게도 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치는 거죠. 무력으로 저항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결정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자신들을 도망하는 이와 같은 이 모순적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들도 여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슨 뭐 그런 표현들 쓰기 좋아하잖아요. 근데 있을 수 없는 어떤 의문이지만 만약에 능력이 없으시면 그렇게 전능한 분이 아니시면 그래도 섬길 것인가? 그런 질문을 저는 어떤 실험적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의 어떤 내면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나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 뭐 그것을 추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님들 이렇게 가끔 보면은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부모님의 재산이 후자를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을 전 문득문득 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정말 우리 사촌 형제들을 통해서 봐도 그렇고, 가끔 이렇게 뭐 야외 나들이 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깍듯하게 하는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은 보면 부모님이 굉장히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은 거를 저는 좀 느낍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그렇게 깍듯이 할 수밖에 없어요. 받은 은혜가 많고 앞으로도 받을 은혜도 많기 때문에. 근데 가끔 어떤 경우에서 부모님들이 조금 소외당하나 이런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참 경제적인 물리적인 힘이 없는 분들인 경우를 종종 봐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근본이 아니잖아요. 그죠? 참된 부모 사랑과 공경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으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의 삶도 그러지 않나. 너무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전지전능하신 걸 강조하고 이런 어떤 그런 발언들과 이와 같은 어떤 경건의 언사들을 통해 가지고 저는 하나님보다는 그 능력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혹이라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정직함, 공의로움, 그리고 세상을 향한 정말 바른 교훈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되지 않나. 예. 그리고 오늘 여기 제자들처럼 마찬가지로 힘이 없으실 땐 도망가 버리는, 예수님께서 그만 고난받을 때는 자신의 삶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우리들도 정말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섬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오히려 힘없이 붙들려가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단지 패배자로 볼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그 패배자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멀리해야 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때로는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무엇 때문에 섬긴다고 하고 있는지, 그 모든 믿음과 경건의 동기가 만약 정말 순전히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함께한 거룩한 삶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에 있기보다는 그 어떤 2차적인 유익 안에서 우리가 갇혀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다시금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해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정의지만 주님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때로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겨야 할 분들, 때로는 연약한 것 같고 작아 보일 때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것이 정말 인격적인 관계인 거고, 그와 같은 관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예수님을 오늘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와 함께 온 군병들에게 결국은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각,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정말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참 사랑의 사람들 되도록, 참 경건의 사람 되도록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그 어떤 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 되도록, 섬김의 정말 대상 되도록,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온전히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숙한 믿음으로 붙잡아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준 생애를 통해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서 정말 아름답고 복된 나날들 살고, 때로는 고난 속에서조차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더불어서 새 힘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회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복되게 아름답게 주님과 더불어 살아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